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14장 8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한 사건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도를 보면서 나의 가장 큰 기초,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초가 다시 세워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선교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전의 장소를 도착해서 나왔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보통 다른 곳에 가면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없어요. 회당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어른 남자 10명이 모이면 어디 있든지 간에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서로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른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도시에 10명이 안 된다는 사람의 인원은 굉장히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처음으로 이방인들만 가득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왜 큰일인가 라고 본다면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오늘 보면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있는 이 선교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선교지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8절부터 한번 봅니다. 교독할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두 사도가 일으키게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켰던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그 방법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똑같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두 사건이 한쪽에는 유대인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고 여기에서는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그림을 비교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 땅에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기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라는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것은 내 뜻이다라고 내 통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유대인 땅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이 유대인 땅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땅에만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좀 남달라요. 자,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기적을 딱 보고 나서 옆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이다 라고 소리를 막 칩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바울은 헬라어랑 그 다음에 아람어밖에 몰라요. 이 땅에서는 지금 얘기가 이 말을 무슨 말로 했다고 하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어린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뭔 소리지라고 몰라요. 근데 이상한 말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한 사람에 대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명칭을 딱 칭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일어나면은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 마술사인가? 기적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이게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신이라고 정확히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전해 내려오던 이 마을 가운데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이 전설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은 파파스와 맨이라는 신입니다. 파파스하고 맨이라는 신. 근데 이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누숙할 곳이죠. 우리를 좀 재워줄 우리를 받아줄 집을 한참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받아두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정말 악하구나. 얘들 진짜 못 쓰겠네라고 포기하고 가려고 하다가 이것들을 다 그냥 밀어버리고 파괴하자라고 가려고 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한 가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기를 가보자라고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사는 그 노인 부부의 이름이 빌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나이가 지긋이 든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닌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여러분 이게 기억에 남으면 안 돼요. 이건 이야기 전설. 빌레몬과 바기우스라는 지그시 나이 든 부부가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또 이렇게 하면 좀 예수님이 헷갈리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두 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 부부가 극진적으로 맞아들이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 신들이 이 부부에게 이 낡은 집을 이 황금빛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대리석 기둥으로 막 만들어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그것을 섬기면 가장 위대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버립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 받아들였던 모든 집들을 파괴시키고 밀어버립니다.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생각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신이 다시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가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날의 풍습 가운데 젖어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나라는 좀 옷이 이상하게 입고 대머리 까진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갑자기 하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드디어 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제우스구나, 헤르메스구나. 헤르메스가 바울이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자이니까 저는 헤르메스일 거야.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높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게 다 있나라고 그냥 지나쳐서 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와 전설 가운데 들어있는 내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인 거죠. 그 신을 받아들였던 이유, 그 신을 찬송을 했고 찬양을 했던 이유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못 대접하면 파괴를 당하고, 또 파괴를 당하기 싫으니까 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잘 대접을 하고 잘하면은 우리도 뭔가 높은 지위와 보장이 되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고, 왜 성경을 보시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른 목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보험 하나 드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 보험 정도 혹시나 맞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라는 보험으로, 지옥을 안 가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으로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먼 거리까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엎드려서 헌금까지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없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낱낱이 한번 봐보세요. 낱낱이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구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라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왠지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찝찝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뭔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우상 숭배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신앙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빔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비빔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해와요. 음식을 왜 해올까요, 그죠? 음식을 그냥 오늘은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를 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적인 다른 단체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서 가정 가운데 있을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자녀들을 섬기고 내가 왜 집사람과 또는 이 남편들을 왜 섬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학교에 가서, 왜 학원에 가서 왜 굳이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까? 왜 학교에 입학하셔야 됩니까? 왜 사업이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되고 왜 직장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낱낱이 그것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서 쌓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식의 마음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할 때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대접하는 것 좀 잘, 이왕이 어차피 받는 거 뭐 나도 좋고, 또 나를 신이라고 보면 내가 신격화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 전하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어차피 주신 것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면 되니까. 내가 제우스가 돼가지고 제우스보다 높은 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좀 좋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잘 풀리면 좋은데 있는 고통과 아픔은 여전하고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더 눈총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섭섭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구나, 나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식만시키지 않으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히 바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 막 신격화하면서 이상한 말로 오라오라 하면서 신격화 막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소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신에게 바쳤던, 제우스 신당에 바쳤던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전에 놓으면서 막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할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기회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알자마자 탁 잘라버리면서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 가운데 너무 안 맞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이걸 찢으면서 그들은 말이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일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의 참여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으로 대접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신으로 대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대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든 자로서 우리가 고난 받는 역할을 복음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두는가라는 이유예요.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떻게 내 자신을 둘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처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한 번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사정없이 끊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단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말도 꺼내지 못하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날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하진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이것이 안 될 때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타나고 나도 나타나고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자, 오늘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방임하셨지만 그 방임이 그냥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이 비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고 음식을 먹으며 기뻐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든 은혜를 주시고 계셨어요. 그것이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섬겼던 그 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 바울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이제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득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되고 오늘의 이 본문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제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이제 드러나야 될 일들과 나타내 보여줘야 될 일들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식탁 조장 모임에 교육이 있었어요. 교회론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모든 교회는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르쳐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의 가운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삶 가운데 일일이 굳이 일일이 낱낱이 바꾸어가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있었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하며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성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이 조금 낯설긴 한데 이 찬양 제가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아서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들리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왜 내가 믿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학교를 가고,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여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